여러분 계속 요한복음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수요 예배 때 앞부분을 나누었는데요. 여기 혹시 수요에 참석하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들 고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구한 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절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은혜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고치고 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후에 성전으로 가셔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5장 14절에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을 가셔서 자신이 고친 그 사람을 만났죠. 만나서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서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38년 된 고침받은 병자는 유대인에게 갑니다. 그래서 나를 고친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 본문을 딱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38년 된 이 병자 너무 배은망덕한 거 아닌가? 아니 그냥 좀 가만히 그냥 고침받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유대인한테 가가지고 날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박해받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만나죠?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가 성전에 왜 왔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죠. 원래는 38년 된 병자여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고 나서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가 유대인을 찾아가서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고쳤어, 안식일에 범했어 이런 말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였는데 성전에도 들어갈 수도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날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으면 유대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래. 그럼 예수님 만나보자.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장 16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이해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고치셨죠. 예수님이 일을 해서 고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병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일할 뿐만 아니라 이 병자를 일을 시킨 거죠. 걸어가라고. 자기만 일한 게 아니라 이 병자에게도 일을 시켰기 때문에 분한 겁니다. 어떻게 안식일날 일을 할 수 있지? 하면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 일하는 것이 왜 그토록 분노를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일을 다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왜 하나님이 일을 하지 말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합니다. 첫째 날 뭘 창조하셨죠? 아시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 궁창을 나누어서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죠. 그 다음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식물과 짐승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자, 이렇게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와, 나 너무 많이 일한 것 같아. 이거 좀 쉬어야겠다 해서 7일 날 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의 능력은 무한하고 무제한합니다. 맞죠? 그런데 왜 그분이 안식하셨을까요? PPT 보시죠.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제가 성경 공부반에도 한번 나눴는데, 자신의 백성들, 자신이 창조한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일을 그만 놓고 온전히 너에게 집중하겠다. 너와 교제하면서 이 모든 하루를 살겠다라고 말하시면서 쉬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좀 넘겨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일을 그만두라고 한 이유는 너희도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뜻입니다. 나도 일을 그만두고 너에게 집중하고 너와 교제할 터이니 너희도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일을 그만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일하면 안 된다라고 받아들여요. 그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접어두고 온전히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일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받아들여서 일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그냥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면 됩니다. 안식일은 그런 뜻이 아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있는 날이야 라고만 설명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교제케 만드시는 일을 하셨어요. 맞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대단한 스타라고 해서 아들이 스타는 아니죠.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동등되었다. 라는 말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그 말 할 필요 없는데 굳이 왜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래서 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신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명제 아래 수많은 규범들을 만들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거, 몇 발자국 가는 거, 일어서서 몇 발자국 가는 거, 이런 것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게 일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수만 가지의 규범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 안식일은 우리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라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이 안식일은
바로 내가 주인이다 말입니다. 내 규범에 따라야 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규범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규범, 우리가 원하는 규범, 그것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우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야. 안식일의 주인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자신의 백성과 교제하시기에 만드신 날이야.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에게 그 권한을 주심으로 나도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게 설명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CGN TV 아십니까? 이 CGN TV가 누가 설립을 했냐면 하용조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TV 방송국을 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맞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PD에게 월급을 줘야 되고 작가에게도 줘야 되고 카메라도 있고 또 출연진의 출연료를 줘야 되고 이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려면 원래 다른 방송국들은 이 돈을 어디로 충당하냐면 광고로 충당을 합니다. 광고를 내서 광고의 수입으로 이제 방송국을 운영합니다. 근데 이 하용주 목사님이 이걸 설립할 때 광고 내면 안 된다. 광고를 부정해요. 왜냐하면 이 방송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운 방송국이다. 그런데 혹여나 이제 거의 죽을 뻔하는 사람이 CGN을 틀었는데 광고가 나오면 복음을 못 듣고 죽게 된다. 그래서 광고 다 빼라. 광고 없이 그냥 온전히 후원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CGN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다른 대표가 딱 나타나서 이제부터 내 수익 창출해야 되겠다. 설립자 의도는 모르겠고 이거 이러다가 굶어 죽는다. 수익 창출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광고를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하용주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분노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백성과 교제하시기 위해 만든 날인데 이 유대인들은 단순히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명제 아래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을 다 물질러 버리고 자신들만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노가 일지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친아들이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들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어 먹고 더 화가 난 겁니다. 더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과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주님 것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만의 규범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한두 시간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여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접어두고 그저 자리에 앉아서 한두 시간 앉아만 있으면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어. 나는 의로워. 라고 여기면서 안식일의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일을 하나면 안식일을 지킨 자라고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웨스트 소요리 문답에 보면요, 우리가 믿는 신조라고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요,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소련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일과 오락을 쉬고 모든 시간을 공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로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자신이 만든 규범으로 한두 시간 자리에 지켜서 안식일을 지키고요.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신이 주인 돼서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일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강사님, 유일하게 쉬는 날입니다. 일요일은 평생 일하다가 유일하게 쉬는 날입니다. 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게 냅두세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행위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락하지 말고, 세상 일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예배를 하라는 행위를 여러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종일 주님 앞에 쉬라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찬양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쉴 수 없어요.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계속 자격을 요구할 겁니다. 네가 이만큼 자격을 갖추면 너는 사랑받을 거야. 너는 이런 상황까지 오면 너는 용납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으면요, 넌 버려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쉬는 것 같아도 자격을 갖추면서 쉬어야 되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지낼 때 내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는 쉴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모든 것을 용납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들이 부하든 가난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 가지고 있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가면을 쓸 필요 없이 그분 안에서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예배의 행위를 위해서 그냥 예배를 일로 여기면서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쉬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주님 안에 있는 참된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진짜로 쉴 수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의 영혼은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PPT 넘겨주십시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는 뭘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다. 맞죠? 주일을. 네. 예수님이 아니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많은 그 이단들이 제7일 안식교 뭐 이런 이단들이 와서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안식일 지켜야지.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6일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것을 기념해서 쉬는 날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된 것을 생각하면서 주일을 지키시는 거예요.
부활한 전날 주일을 지키는 거죠.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 계속 드립니다. 그러면 주일을 지키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뭐죠?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교제권을 허락하셨는가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저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의 앞에 있는 기쁨, 이 기쁨은 뭐냐면요, 이제 난 승천하게 될 거야, 이 기쁨이 아니라요, 이제 마침내 내가 죽고 부활해서 내 백성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구나.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과 교제할 수 있게 되겠구나 라는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별게 아닌 게 아니라요,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십자가 얼마나 참혹했으면, 이제 문헌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식사하는데 십자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구토를 했대요. 너무나도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비참함을 참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은 좀 중요 부분이 가려져 있잖아요. 안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요, 이 고통 때문에 이게 저절로 소변과 대변이 나오게 돼요. 그런 십자가를 참으십니다. 또 여기 보면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 말씀 구절을 들고 왔는데요. 누가복음 22장 66절, 64절에 보면, 63절, 64절에 보면 못합니다.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런 거예요. 눈 딱 가려놓고 그래서 칩니다. 누가 쳤게? 맞춰봐. 이렇게 희롱합니다. 다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2절, 그리고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들뿐만 아니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그분은 온 사람들에게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욕보였습니다. 수많은 부끄러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오로지 하나, 내 백성과 이제 교제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부끄러움만 좀 참으면, 내가 이 십자가만 참으면 마침내 내 백성과 교제할 수 있게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견디셨어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만나고 나서 주일날 전도사님이 부산을 내려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그렇게 먼 거리 가면 안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막 학교 생활도 힘들고 사역도 힘들고 그런데 딱 부산 내려가면 막내 딸 보면 피곤이 다 사라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지만. 근데 여러분, 왜 그렇죠? 그날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만날 수 있게, 자기 백성과 교제할 수 있게 됐겠다. 그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견디시고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더 찾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들과 교제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만나고 교제하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버리신 그분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주일날 좀 버리십시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더 귀하고 더 기쁜 주님의 관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